우리 살아가는데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누구든지 여러분도 아마 사는데 뭔가 기준을 두고 사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영적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성경에 내려도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자리가 기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은 오늘 나의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의 기준은, 나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기준이라는 것은 그게 나의 가치거든요. 돈을 기준 삼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성공입니다. 나의 가치는 크게 둘로 나누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골로새 3장이 된 것처럼 위의 것은 보이지 않는 거고 땅의 것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 육신이죠. 눈에 보이는 것. 또 위의 것, 그건 영적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딱 붙잡으라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단도 안 보여요. 사단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사단도 영이에요.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 속이는데 무엇 가지고 속이랍니까? 보이는 것, 현실에.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현실이. 뭐 현실은 우리가 살았는데 뭐 당연히 인정해야죠. 현실이니까. 그러나 사단은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이거 가지고 속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부황주스럽고 탐스러운 거. 선악과 그 보니까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먹음직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먹지 말라는 거지. 먹지 말라는 분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놓치고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놓치고 따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 분명히 영적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실제입니다. 현실도 실제지만 영적인 사실도 실제예요.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실과 영적 사실, 이 두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것 때문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건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자꾸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게 자꾸 탐심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잘 보고 살아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게 기준이에요. 영적인 거. 기준을 이거 두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 있잖아요. 이건 실제잖아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가상이 아니요 실제지.
하나님도 실제고 천국도 실체고 마귀도 실체고 전부 실제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계시죠? 사단도 있죠? 분명히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237 세상 나라. 우리가 세계를 본다면 237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나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가 뭐냐?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영적인 게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사단에게 쏘가서 자기도 몰라요. 내가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인 걸 몰라요. 자기가 마귀의 자녀인 걸 몰라요. 마귀를 아비로 여기고 사는 것도 몰라요. 영적은 무지하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면 이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지. 진짜 영적인 이 세계 하나님을 알면 이거 알게 돼 있어요. 사단 극신합니다. 왜냐? 하나님도 영이신데.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거, 이게 이제 무지가, 영적인 게 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는 뭡니까? 결국 우리 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무지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무속인들만, 점쟁이만 사단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도 사람들이 모르면 사단의 심부름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강대국에 그 왕들이 전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중것에 잡은 이 사단이 이 세상 나라에 그 임금들을 붙잡고, 세상 임금을 붙잡고 지금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바울을 부를 때도 내가 택한 것이요. 근데 이 바울은 뭡니까? 세상 임금 앞에, 세상 임금들에게 그리도의 이름을 쳐놨어요. 이게 여기에 잡혀서 납니다. 사단의 일. 지금도 이거에 잡혀서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이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그게 지옥이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단의 일로 죄 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지하여 가지고 있는 근본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이거 잡히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잡혔는데 누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모르는데, 무지한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귀신 들려 시달림 받는 사람이 알아도 못 빠져나와요. 무섭지, 두렵지. 몰라서 지금도 당하고 알아도 빠져나올 수 없고, 그게 지금도 무지해서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영적 사실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현실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알게, 성경을 모르면 안 돼. 성경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는 거,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아버지 하나님 아는 거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면 이분이 전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사는 거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4장 6절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면 사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죠. 알게 해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야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성경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합니까? 알긴 알지 희미하게 아는 거지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기 전에는 그들이 말씀을 모를 때는 양심으로 자연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만물을 보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성경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고 우리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 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 모르잖아요. 여호와만 알고 있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류 중에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복하는데 진짜 복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실제 알아야 그 복을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꾸 현실에서 싸우잖아요. 현실 가지고 강대국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현실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싸웠다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인 거 가지고 내가 얻었다고 얻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인 건 많이 가진 복인 줄 알아.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없으면 없는 겁니까? 어쩜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도요 모르면요 세상 복이 이게 형통이 세상 거 많이 가져야 형통인 줄 알아. 여러분 진짜 형통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아는 사람은 모든 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형통입니까? 그 형통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에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복만 가지니까 이게 기준되니까 말이야. 영적은 모르니까 아이고 난 복이 없어서 말이에요. 복이 없어가지고 되는 게 없고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준이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니까 내가 복이 없다고 말해요. 되는 게 없어. 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거기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많이 가졌는데 그 복이냐? 아니요. 영적인 사실은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속임수지. 없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뭐든가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다윗이 망한 것 같지만 망했습니까? 렘넌트 그룹이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설명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욥이 당한 거 보세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욥이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 욥의 세 친구가 뭘 했습니까?
얼마나 욥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부인까지. 근데 욥은 그게 형통이에요. 욥은 그게 형통이에요. 결국 하나님 설명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기준을 여기다 두니까 속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 안 망해요. 여러분들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하기야 망하려고 결심하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망하려고 결심한 불신앙은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고생하지. 안 망한다. 그 믿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나는 망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려워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봐도 돼요. 내가 영적인 복으로 봐야 내 자녀에게 형통의 복이 있지. 안 그래요? 요셉이 모세 키울 때 무슨 복입니까? 지금 그만 저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말이요. 그 지금 그런 위기인데 무슨 복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르게 봤다고요. 네가 비록 갈대 상자에 들어가고 네가 지금 순환을 당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요. 너는 다른 사람이요. 너는 안 망할 거요. 그 믿음이, 그 요셉의 믿음이 모세를 시대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믿음을 하나님 믿는 거지. 왜 성경은 하나님 얘기합니까? 믿으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아는 거 아니고 머리만 큰 거예요. 알긴 하지 믿질 않아. 여러분 설교가 답입니까? 설교 안 만들어도 믿지 않으면 설교는 나에게 답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 식당 가면 배고픈 사람 식당에 가면 메뉴가 많이 있잖아요. 김밥집에 가면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메뉴판이 막 하여튼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메뉴판만 보고 은혜 받습니까? 메뉴판만 보고 배부릅니까? 먹어야지. 설교도 맨날 듣기만 하고 믿질 않으니까 메뉴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메뉴판만.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 크고 머리는 어마어마해. 저거 설교 들었던 거 저거 알고 있는 건데. 아니 믿으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믿으세요. 영적. 아니 육신을 뭘 믿으라고? 육신을 이걸 왜 믿으라? 육신을 왜 믿으라고 합니까? 육신은 믿으라는 소리 안 해요.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지.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지. 보이는 거 믿으라는 소리 합니까? 안 그래요. 그게 어디 가도요. 거래할 때요. 나 교회 목사고 장로입니다 할 때는 절대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지금 뭔가 안심시키려고. 여러분 거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게 그게 답이지. 안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답이지. 그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 믿음을 보여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도요, 자녀에게 보여줄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말만 많이 하는 메시지는 얼마나 좀 달달달달 메시지는 하는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라는데 뭐. 제가 수요일 전 얘기했잖아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에? 어려운 거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을래도 믿어지지 않아.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하나님 믿어지는 게 쉬운 거지.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장에 나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 염려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앙은 믿음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 속에 믿음 그 자체가 복이요. 여러분, 이 믿음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복이에요. 이거부터 복이 돼.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거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그릇이에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빈털털인데. 요셉은 그 노예인데 무슨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보디발이 복 있는 사람이요,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거 영적인 거. 그래서 땅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생각하고, 위에 거 찾고 위에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생각이냐? 믿음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믿음이요, 자꾸 생각이 이게 딴 데로 가버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해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귀에도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건 눈에도 안 보고 귀에도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 봤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자꾸 보려고 하는 게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보려고 합니까? 봐야 믿습니까? 천국 좀 갔다 와봐야 천국 믿겠어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안 믿어버려요. 근데 영적인 건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실제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걸로 속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답이 있다. 아니, 문제인데 무슨 답이 있느냐? 문제인데 보이지 않는 답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문제인데 무슨 문제가 무슨 답이냐고요. 문제가 답이요. 왜 문제가 답이냐? 그리스도가 곧 문제 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게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모든 거 다 담겨 놓으셨어. 문제 속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 속에 담겨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곳, 남이 알지 못하는 곳, 남이 가지 않는 곳,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못 보고 안 가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답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답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쓰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암만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리 안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끄트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뭐 주저주저 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꺾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를 만약에 석가 간다면 석가 이름으로 해야 되지. 이게 아마 공자 이름을 해야죠. 그분들은 훌륭하지만 그분들은 절대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곳마다 일단은 누림 있고, 누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누린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부터 평안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예요.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내가 영적 가진 자 있잖아요. 가진 자. 보세요. 이 가진 자는 가치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보배에 따라서 그릇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 그릇은요, 상관없어요. 그릇이 찌그러졌던, 그릇이 뭐 낡았던, 그릇이 나무든, 그릇이 뭐 동이든 보배가 담긴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냐, 노인이냐, 병든 자냐, 건강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보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내용을, 보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이거 가진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배가 있으니까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존귀한 자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여호와가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들이 신분, 귀천 이거 상관없어요. 헬라인은 유대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차별 없어요. 이방인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네가 복음이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겼다면 여러분들 얼만큼 드려야 되느냐? 시편 23편 1절 6절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보배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잠이 안 오고, 부족하다고 고민이 생기고, 부족하다고 막 시달리면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답 주기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응답이 올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부족함 없다. 난 왜 부족합니까? 난 왜 부족하지요?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말씀이 안 맞으니까 내가 자꾸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부족함이 없대.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바울은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만 내게 있다면 모든 것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안 되면요 말씀 붙잡고 누리세요. 하나님 말씀은 답이에요. 그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요거 말씀은 놓치고 내 머릿속엔 내가 지금 없고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없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난 왜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내 머릿속에 부족하니까 맨날 그냥 원망 불평 나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것을 그냥 에이야, 난 그냥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체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뒤, 바울의 뒤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작품을 주셨는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어요? 가진 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가진 자는 가졌으니까 주고 살아야지.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여러분들의 삶은 주는 삶이 되셔야 돼. 주는 삶이 됩시다. 주는 삶이 돼야 돼요. 뭘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주는 삶이 돼야 돼. 40년 된 불치병이 은금으로 그에겐 채워지는 게 아니요, 그 40년 불치병자에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삶이 돼야 돼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왕들도 부족하고 회장님도 부족하고 갑부도 부족하고 연예인도 부족하고 지금 뭐 운동선수로 뭐 거액의 연봉을 받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걸 주시라고요. 아멘. 근데 그걸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삶으로 줘야 돼. 삶으로 줘야 돼요. 입으로만 주지 말고 삶으로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 입만 준 게 아니요, 베드로에겐 삶을 줬지. 보세요. 베드로 3장 4장에 나오는 베드로 보세요. 핍박받는데 베드로가 지금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봤어요. 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족함 없는 삶은요, 어디서부터? 내면부터 풍성해야 돼. 여러분, 내면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면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속에서부터 부족함이 없는 평안, 기쁨, 감사,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내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면이 내가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곧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욕하나 그러지 않아요.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지요. 그게 열매예요. 세상은 벌써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가진 자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의 것, 위의 것 했어요. 육신의 것, 땅의 거요, 세상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보이는, 여기에 자꾸 우리가 집착하니까 문제예요. 집착하니까. 여러분, 이거 집착하면 안 돼요. 땅의 것, 세상 것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의 것이요, 영적인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이죠. 여기 뭡니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착은 집중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집중하고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요, 집착하는 게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집착이 내게서 끊어지고 내가 누려질 것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위의 것,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집중하면요, 이게 집착 있잖아요. 이거 중독된 거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중독이 끊어져야 돼. 중독은요, 하나님 집중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야, 이게 왔으니 나에게는 뭐가 옵니까? 이래서 이걸 아니까 이거는 당장만 이걸 입사하는 거예요. 입사. 이게 지금 나온 대로 여러분들 뭐 플랫폼, 파수망대, 이게 다 입사예요. 여러분들 입사 지키는 망대가 돼야 돼요. 나를 지키는 망대, 내 현장을 지키는 망대, 입사가 돼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입사가 돼야 돼요. 아멘. 입사 아니면 안 된다. 입사 안 되면 안 돼요. 왜냐? 입사라는 것은 자꾸 틈이 있기 때문에 틈 주지 말라고 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틈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틈 벌어진 거 잘 알잖아요. 그 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틈을 메꾸는 거는 입사밖에 없어요. 입사.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육적인 거, 골로 3장 2절 뭐라 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신 것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정말 내 삶이 이제는 영적인 실제의 삶으로 육을 정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